자, 오늘 요셉 시리즈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격.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가 그 노예로 있을 때에, 또 그 보디발 집의 총무로 있을 때에, 감옥의 죄수로 있으면서 또 간수장으로 있을 때에 그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총리가 됐죠. 총리. 왕 다음에 그 다음과는 권력자가 됐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의 진짜 만인지상 1인지하. 한 사람만 자기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총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성공하면은 변합니다. 변해요. 근데 좋게 변할 것 같아요? 나쁘게 변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좋게 변하지 않고 나쁘게 변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목이 굳은 백성이 돼요. 목이 잘 내려오질 않아, 밑으로. 허리가 잘 안 구부러지고 목이 꼿꼿해지고 악수를 할 때도 이게 싹 벌써 배도 좀 나고 악수가 나가지고 말과 행동이 거만하고 오만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주로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은 나쁜 쪽으로 변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은 많이 벌고 권력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성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주인공 요셉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도 여러분 죄수였다가 노예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변해요. 더 이상하게 변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도 이루시고 그 자리에도 올라가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가난할 때 겸손하게 섬길 때가 더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것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오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오늘 좀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제 형들이 두 번째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두 번째로 양식을 살려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 이야기는 좀 생략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요셉이 빠진 이야기 좀 빼고 오늘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다른 이야기 좀 빼고 요셉의 신앙과 인격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첫째,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 신앙과 인격이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대단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의 식량이 떨어지자 이제 식량을 사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다시 왔어요. 형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지금 업무 중이었죠.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청지기는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내 집으로 인도해라, 집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제 형들은 거기 가가지고 요셉 만나서 돈 내고
곡식 사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한 나라의 총리가,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왕 다음으로 높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해 종을 시켜가지고 그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데리고 가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를 왜 집으로 데리고 가지?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 사가지고 갈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루에다가 요셉이 돈을 다 도로 집어넣어줬잖아요. 가다 여관에서 열어보니까 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돈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 아니냐 혹시? 그래서 우리 도둑놈 취급해가지고 우리를 다 여기 잡아놓고 재산은 다 뺏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글로 데려가는 게 아니냐?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이 형들이 총직이 찾아가가지고는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여보시오,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곡식 가져가는데 집에 다 가서 여간방에 하룻밤 자다가 열어보니까 그 돈이 잔뜩 여기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몰라요. 누가 돈을 넣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돈을 여기 도로 갖고 왔으니까 이걸 받으시고, 또 곡식 살 돈 또 따로 갖고 왔으니까 이 돈을 받고 그냥 우리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총지기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요셉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 총지기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23절이 오늘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총지기가 그 말을 듣고 돈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린 돈 누가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총지기가 한 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첫째는 그의 입에서, 그 애굽 사람인데 말이죠, 태양신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심오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 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돈은 뭐라 그래요?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자기가 집어넣어놓고 요셉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넣었잖아요. 자기가 넣었는데 그걸 누가 한 거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총지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진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약간이나마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지기는 누굽니까? 종이죠. 총리 대신에 종이에요. 종 중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총지기인데 이 총지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서 수하로서만 부린 것이 아니고 그에게 뭘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정도면은 태양신을 믿던 그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 함께 일하고 요셉을 섬기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의 역사, 이 인간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이.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함께 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그냥 종 그냥 그냥 주인도 아니고 총리인데 종 정도야 장관들도 한마디면 다 그냥 하는데 종 정도에 막 부릴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자,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청지기가 오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니까 요셉 형인지 모르죠. 청지기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들을 안심시켜주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는 또 발도 다 씻을 수 있도록 물도 다 이렇게 갖다 주고 나귀들에게 또 먹이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그 낯선 이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인이 시킨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친절해요. 친절해.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외국에서 온 몇 사람까지 거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청지기는 요셉을 모시고 살면서 요셉의 신앙만 배운 게 아니라 그의 인격도 배운 것 같아요. 인격도. 주인 닮아서 훌륭한 종이에요. 훌륭한. 여러분 다 이러한 사람 주인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아이온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누구를 닮아갈까요, 여러분? 신학과 생각과 사고가 차창호 목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다른 교회 가면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가 새로 이동해 오시면 맨 처음에 잘 적응하기 어려워요. 먼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앙과 인격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32절에 보면은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요셉이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주는데 거긴 요셉의 형제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애굽 사람들도 초대해가 애굽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는가?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이게 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별로 이렇게 모여서 총리 집이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잔치를 여는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앉히면서 특별히 애굽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자리를 배설해가지고 애굽 사람은 따로 앉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네? 그 왜 기록했겠어요? 이 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래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탄다. 예? 그래서 같이 안 먹었나 봐요. 밥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식사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를 자기 애굽의 총리지만 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한 거예요. 자기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해도 찍소리 못합니다.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와서 먹으면 되죠. 기분 나빠도 앉아서 먹어야죠.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배려해가지고 자리를 따로따로 마련해줘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총리인데 사람들을 다 그렇게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세심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 두 관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얼굴색이 약간 변한 것을 알아차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될 때 따뜻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신앙과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첫째 그거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요셉처럼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물론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것들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자기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 그래서 요셉처럼 그냥 나 자신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이 그들에게 인격적인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뭘 내가 외식을 하고 꾸미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 자체가 훌륭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한참 머리 쓰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과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요셉처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대로 주님 전으로 인도해 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효자였다. 효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효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여러분 어떤 요셉 자녀들이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 시골에서 자기 소파라서 공부시켜준 부모님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잖아요. 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뭐 부잣집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면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창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속국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효자예요. 자, 오정이 되자 일을 마치고 이제 점심 같이 먹으려고 잔치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이 돌아오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막 26절에 그러죠. 요셉은 그런 예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오늘 성경 보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뇌물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요셉은 벌써 모가지 날아갔을 거예요. 왜?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받으면 그냥 탁 하면 끝나잖아요. 요셉은 그런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긴 관심이 없어요. 형들이 다 바쳤을 때 그런 거 하지 않고 형들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 거기 누구만 없어요. 이제 베냐민까지 거기 와 있는데 베냐민도 저기 앉아 있고 막 가슴이 막 이제 복받쳐 오는데 한 분이 없잖아요. 한 분이. 자기 엄마는 베냐민 낳다 죽었고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상처가 있게 자랐죠.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은 그분이 안 계시잖아요. 누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또 극한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돼서 주변 사람들이 다 식량도 없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뭐 건강은 유지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형들을 보는 순간,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살아는 계신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를 떠나서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못 봤어요. 얼굴을 보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돌아가신 제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안 넣으려다 넣었어요. 특별히 요새 또 새벽 기도 때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효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목사에게 말을 하는, 효에 대해서 어버이날만 한번 설교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넣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효를 다해야 돼요. 17살 때 아버지를 떠났는데 딱 저희 아버지가 17살 때 아버지를 떠났어요. 17살 때 돌아가셨는데 17살 때 참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지만은 그 진짜 유행가 가사처럼 공산당 때문에 너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학교 끌려나가서 굉장히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부자였대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47년에 다 집하고 땅 돈 다 뺏기고 저쪽 마을 구석에 초가집 하나 줘가지고 가족이 다 재산 뺏기고 거기 가서 사는데 매일 끌어내서 학교 운동장에서 사상교육 시키느라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세요. 공산당이 뭔지 김정일이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나가 이제 여기 시집 와서 한 분 계셨고 지금 고모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작은 할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있어서 이제 넘어온 거죠. 그게 넘어오는데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달밤에 어머니를 몰래 불러가지고 17살 때 엄마 내가 갔다 올게.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그 할머니, 나 얼굴 할머니 보지도 못했는데 야 추수 때 돈 좀 해줄 테니까 그때 가지고 가라. 근데 그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갔다 온다고 내려왔는데 끝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은 우리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의 이거예요. 손을 놓고 이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우시는 거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 한잔 드시고 이제 어머니 평생 어머니 그리워하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 그리워하다 그러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막내 여동생이 제일 보고 싶다 그러더라.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봐요. 호숙이라, 호숙. 이름도 그렇게 주셨지. 호숙이. 뭐 호맹이 이름이 뭐 그러세요. 예? 막내 여동생. 우리 아버지 그때 17살이니까 몇 살 차이라더라. 그 어린 애가 눈에 밟히나 봐요. 보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평생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만나셨겠죠. 예? 여기서 만나셨는데 천국에 가서. 지금 이 땅에 실향민들과 그 2세들이 한 500만이 된다 그래요. 5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정권, 김정은 정권이 속기 무너져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고 온 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왕래할 그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모 공경,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렇게 벌써 27분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여기 젊은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 엄마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입니다. 오늘 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자세히 강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연락도 자주 하시고 용돈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를 다하세요. 효를.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으면 목사들에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가르쳐라. 효를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부모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떠나가시는데 여러분 멀리 사시면 안부 전화도 자주 하시고 가까이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편안하게. 요새 노인들이 너무 외로워서 고독사를 많이 합니다. 고독사. 고독사를 해요. 지금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고독사에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집에다 보일러를 떼놓고 이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데 보일러를 떼놓고 자살을 했어요. 일본이 고독사 상당히 많은데 외로워. 누가 하나 오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고립되더라고요. 고립돼요. 안타까워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어떤 그 노인을 다루는 프로가 나오면은 텔레비전을 못 보겠어요. 제가 딴 데 틉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야, 그럼 목회한다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 총리가 돼서도 거만하잖아요. 보통 거만하고 교만하고 다 무시하고 이러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목이 이렇게 굳은 사람도 봤어요. 제가 악수를 하는데 고개를 잘 안 숙여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 고개를 팍 숙이게 만들어요. 다 망해가지고 팍 꺾어버려요, 고개를. 이 요셉은 그 베냐민을 봤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해요. 요셉은 너무나 그리웠던 동생을 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죠. 우리는 뭘로 복을 빌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겠죠. 예?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재산 몇 푼 물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이 네 인생에도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장가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셨죠? 애를 낳으면 이제 애기 곧 낳을 거 아니냐, 그지? 하성이 웃는 거 보니 곧 애기를 낳을 것 같아. 알아가지고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이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축복해 주세요. 한번 축복해. 여러분 옆에서 축복해 보세요. 축복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뭐 낮은 코가 3cm 높아질지어다 뭐 그런 거 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복을 하지만 내가 집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내가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에게는 뭐가 그 자기가 남을 저주했던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축복하기를 기뻐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떠났다. 남을 저주만 하고 축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저주는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에게는 복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그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물을 먹듯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뼈를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면 민수기 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 게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저주는 부메랑이에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부메랑이에요. 식감 다시 돌아.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 하나님 말씀. 축복도 부메랑이에요. 축복을 많이 하세요. 축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그걸 다 받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입이 이제 다른 사람 축복하는 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오늘 형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식사를 나눠주니까 형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쩌면 그렇게 20여 년 전에 그 그림과 똑같습니까? 20여 년 전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구덩이에다 쳐놓고 맨 처음 묻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놓고 막 형 살려줘 그러는데 자기들은 옆에 앉아서 나머지 형들이 뭐 했어? 밥을 먹었다고. 밥을 먹었어. 여러분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요새 트라우마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리학을 안 해도. 상처죠.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숨겨져 있다가도 비슷한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은 숨겨져 있던 그게 확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 인생의 트라우마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군대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일종의 추억이면서 트라우마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35년 됩니다. 35년 전 일은, 군대 일은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진짜 저 끝에 병장 고참부터 이름이 다 생각이 나. 이름도. 근데 뭐 한 10년 전 일도 생각 안 나잖아요. 딴 일은 5년 전 일도 잘 생각이 안 나. 그 일은 생각이 나요. 트라우마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내 인생에 어떤 걸 미쳤던 거는 확 생각이 나요. 아마 식사를 할 때 그 모습이 확 떠올랐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확 나겠지 갑자기. 용서했다가도. 화가 확 나겠죠. 저놈의 새끼도 옛날에 25년 전에 내가 구덩이에 나 파묻어서 죽이려고 그럴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나를 거기서 울게 내버려두고 지들끼리 받쳐먹던 놈들 아니냐 저거. 이 새끼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건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죠. 누구나.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확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맛있는 식사를 형들에게 더 많이 줘요. 그죠? 더 많이 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식사를 하면서 형들과 즐거워했다 그래. 즐거워했다.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죠?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용서. 제가 얘기했죠.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잊지 못해.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잖아. 내가 용서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 요셉은 사랑으로 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차피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했죠. 용서하고 오늘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평생 동안 서로 속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던 12형제가 한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가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처럼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요셉처럼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갑자기 지옥이 사라지고 천국이 생깁니다. 요셉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더 많이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이 많은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크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태평양 바다처럼 저는 저를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시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해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